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미한 저희들의 정말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이 헌신이, 이 예물이 가장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60장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요. 앞장에서 주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구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나타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절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기 때문에 오직 시온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영광, 오늘날 따지면 이제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서,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열방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보니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무리들, 그 포로로 잡혀 있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리 예언한 건데,
그들이 이제 먼 곳에서 오겠고 또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들 딸들이 오며 또 동시에 5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6절에서부터 보면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미디안은 아라비아, 그러니까 사해 남쪽이죠. 아주 멀리 있는 곳이에요. 또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즉 그 먼 곳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워낙 빛이 여기 나니까. 그리고 스바 사람도 마찬가지 아라비아 남쪽에 먼 나라의 사람들이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먼 데서 오는 걸 강조하는 거야. 가까운 데 말할 것도 없고 먼 데서조차도 그들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은 아라비아 또 사막의 남쪽입니다. 또 느바요도 아라비아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들이 다 게달의 약물이 느바요의 수량 다 와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오는데 특별히 9절에 보면 그 섬들이 날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다시스는 서바나 그 항구죠. 남쪽 해안의 항구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아주 먼 곳에부터 내 자손과 은금을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움에 깊이 잠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때가 되면 이 교회가 그동안 어두웠지만 교회가 다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섬김에 따라서 열방들이 빛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축복이고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빛을 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고유 기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과 싸움과 속임, 미움, 이러한 아픔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안식처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막에는 사막의 길이 곤고하지만 오아시스가 있으므로 그들이 여행을 할 수 있고 여행자가 거기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는 세상의 오아시스와 마찬가지. 이 소망 없는 땅에 교회는 기쁨이며 희망이며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음란하고 속이고 속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증오하고 부조리와 모순 억울함에 가득 차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세운 이 교회, 그것은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더욱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싸주고 편안한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은 소망이 있고,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오늘날의 교회, 우리들이죠.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은 기쁨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 직장에는 억울함과 아픔과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가는 그 학교에서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이 어째서 슬픔이 있겠고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들은 빛과 평안, 기쁨, 그러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나는 빛이며 기쁨이며 세상의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으면 세상엔 소망이 아주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내가 미지근하게 내가 지내면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 못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몰아주신 내 주위 사람들이 있죠. 직장의 동료들, 상관, 부하 직원, 또 학교에 있는 우리 과 친구들, 나 때문에 걔들은 소망을 얻어요. 내가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생활 못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가 제대로 엄마 구실 못하면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뭐 기저귀도 안 갈아줘. 사는 게 귀찮다. 애 젖도 안 먹이고 그냥 모르겠다. 나는 힘들다. 인생이 고달프다. 자기가 누워 있고 그러면 애기는 어떻게 되죠? 쉬운 질문이죠. 애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비치고 여러분이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이상 회사 사람 뭐 100명이 100명, 50명 50명 나의 우리 부서 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돼. 여기서 슬픔과 고통이 없어야 됩니다. 빛을 찾아와야 돼.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 여러분들. 빨리 자기 모습 회복하세요. 내가 빌빌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은 더 빌빌댄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발하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거죠. 이거 보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내가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겼고 궁혈이 여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제는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의 이제 이방 나라들은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은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제대로 섰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들이 복종하고 또 만약에 섬기지 않다면 12절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하나님이 함께 내게 이르러서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또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이제는 다 엎드린다는 거. 원수들이 다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빛을 발해야 열방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누릴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10절에 궁의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노하였으므로 치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만물의 찢기처럼 일시 보였지만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을 베푸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0절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면 세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을 말씀할 때 네 위치를 올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이 이게 뭔가? 내 옛날엔 뭐 어떻게 됐는데 요즘 나는 이게 뭔가? 혹시 자기의 좀 낮아진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나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는 종살이를 했지만 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 이기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니까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종살이할 때도 그는 총리나 마찬가지 당당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움직이면 대제국을 움직일 만한 총리로서의 모습을 종일 때도 갖췄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이겨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총리 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는 거, 이게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항상 쫓겨다니는 걸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었지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게 총리의 모습이고 그게 이기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상황은 어려워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예요. 만족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값진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비록 내가 돈은 못 벌어요. 또 나는 지금 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한 회사의 무슨 재벌 같은 모습, 회장 같은 모습, 당당한 모습. 성도는 이기는 자지 밑에 깔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회복되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남들 다 장가가고 다 시집가고 나는 못 가. 그래도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나는 아주 힘 있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이지 위축돼서 축 늘어지는 어깨, 이거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분이 베푸시면 우리는 이제 당당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무슨 국무총리가 되든 또 나중에 어떻게 왕이 되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당당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의 삶이어야 되지 힘없이 비굴하게 낮아져서 초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에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시험에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다, 힘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떨어지면 뭐 어때요? 떨어지면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 떨어지면 떨어지고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승진하려고 했는데 또 떨어졌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가 어쨌든 현재 내가 돈이 없든 어떻든 우리는 이기는 자에,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세상은 우리한테 지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아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물론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빛을 주시고 열방이 오며 열방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그러고 이스라엘은 아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지난 날은 너희 버림받았고 너희가 미움을 당하였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은 이제 너는 아주 아름다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그러고 여기 보면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빤다는 것은 열방이 교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써요. 또 그들은 물자가 풍부해서 노 대신 금, 철 대신 은, 이런 식으로 물자가 풍부하고, 또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다는 것은 화평과 공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없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는 다시 없을 것이고,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내 슬픔의 날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백성들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땅을 차지하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강할 것을 얘기하고, 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 열방이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영광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과 공의가 넘치고 강포함이 없고 하나님이 빛 되시고 빛이시고 다 의인이며 땅을 차지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은 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런 삶을 누려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누렸죠. 초대교회의 그런 강력한 공동체, 빛과 거기에 화평이 있고 공의가 있고 말이죠, 강포함이 없고 의인들이 모여 있고 강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지만은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교회는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이런 삶을 누려야 당연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교회가 본래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힘이 빠져. 우리는 한국 교회가 왜 이런가?
왜 소위 말하는 뭐 집사들이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들이 왜 힘을 얻고 세속적이고, 교회 내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기에 미지근함이 있고, 그 7개 교회 요한계시록에 책망했던 그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있고, 참 이럴 때 우리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해야 돼. 다시 힘을 합해서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 한국 교회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여기 사랑이 넘치고 힘 있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오직 의인들만 있고 말이죠. 더 이상 미지근하고 뺀질이들 없어야 돼요. 교회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힘이 있어서 세상 나라들이 보고 교회를 막 오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교회 내 싸움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서로 미워함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워야 되고 오직 의만 있고 주를 향하여 뜨거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거대한 우리 한국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바꾸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내가 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어디 아주 월세로 아주 지하에 조그맣게 교인 5명 모이고 1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워야 되거든요. 우리 이것을 안타까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빛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은 6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제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절 3절까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 그 오셔서 하실 일이 써 있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자, 눌린 자, 이 낮아진 심리를 가진 자예요.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 많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 눌린 자, 낮아진 심리를 가진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상한 자, 나그네 길에서 마음이 상하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데 아담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잃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마음에 상처가 왜 생깁니까? 우리에게 왜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왜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근심, 슬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잃었던 것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죄와 어두움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근심 가운데 살지 않고 만족과 감사와 이런 행복 가운데, 희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던 기쁨이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나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소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럽니까? 나는 이제 거덜났구나, 나 망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 밭에 나가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나무들이 열매 하나도 못 맺어. 망했구나. 하박국 뭐라 그럽니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즉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서 나오는 기쁨. 예. 그러니까 바닥 기쁨이라고 할까? 바닥 기쁨.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기쁜 거.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죠. 이게 원래 성도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우리가 갖는 기쁨은요,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지, 내가 무슨 뭐 복권에 당첨된 기쁨도 아닐 것이고, 뭐가 풀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그것이 됨으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내가 뭔가 원했던 것이 되는, 뭐 고시가 됐다든가, 원하던 결혼이 됐다든가, 승진이 됐다든가, 이렇게 생기는 기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가장 비참한 자예요. 하박국이야말로 만약에 하박국이 실제로 했다면 그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말이죠.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숨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났다고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울증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도는 이런 기쁨을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지, 뭐가 돼서 승진해서 취직해서 결혼해서 원하던 아들 낳기 때문에 딸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되고 행복, 이런 건 교회를 5년 다녀도 이런 기쁨을 못 얻는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시험에 붙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결혼하려고 그러지. 예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의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그 안에 아주 이렇게 그 깊은 그 어떤 영향력,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이 상대화되는 거, 이거죠.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좋아. 너무나 좋으니까. 아주 너무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할 때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언제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벌써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걸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가서 뭐 영어한 다뭐 10년간 공부했는데도 보니까 간단한 인사말도 잘 못해.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10년씩 교회를 다니고 5년씩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항상 기뻐하라가 자기 안에 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기뻐해. 그 정도에서 기뻐하고 그 정도에서 슬퍼할 텐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도 보면 그 기쁨의 종류가 뭐가 풀려야 기쁘고 안 풀리면 섭섭하고 밤낮 우울하고. 그러니까 언제쯤 돼야 우리는 이 기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해도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언제쯤 나는 이 기쁨을 이제 실행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언제쯤 나는 자유롭게 외국 사람 만나서 의사소통할까요? 한 2년, 3년 공부하면 되나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언제쯤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언제쯤 얻을 수 있나요? 이걸 얻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그네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도 없는데 어째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뻐할 수 있다고요. 바닥.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뭐 다 시집가도 나 홀로 남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취직되고 나 혼자,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자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말고 취직도 말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는요. 그러나 안 됐다 하더라도 괜찮대. 기쁜 만큼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만족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 어떻든 간에 나는 항상 기뻐야 돼요. 그 남들 뭐 다 해도 나는 혼자 직장을 못 들어가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승진 못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밤낮 세상에서 밀리라는 얘기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실제로.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은 그래 내가 원하는 혹시 아기를 못 가져도 나는 기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는 정말 아들을 원하는데 나는 딸을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 평생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맞춰줘야 돼. 우리는 그거 가지면 딸 낳아줘야 되고 여태는 아들 얘네 학교 들어가 원하는 두 학교인데 이 학교 가면 또 이 학교 보내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 서가지고 계속 그 학교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승진하면 그거 제때 해줘야 되고 올해를 넘기면 안 되고 막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예, 그거는요 불교 믿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풀리고 저렇게 잘 풀리고 불교 믿어도 승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불교 믿어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우리랑 뭐가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만났기 때문에 보세요. 이건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또 슬픈 자를 위로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이왕 신앙을 가질 바에는 여러 종류 금, 은, 뭐 동, 철 무슨 뭐 이런 녹슨 철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마세요. 녹슨 철 같은 거 갖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우울하고 힘들고 잠수다 뭐 이러고 녹슨 철을 갖고 있는 금을 갖고 있어야죠.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 딱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불치의 병이 걸려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떨어졌는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 안 하고 놀고 먹었다 떨어지면 그건 회개하고 자기가 반성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떨어졌는가 좋다 이거지. 우리는요 그래도 기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은 아주 안 좋아도 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늘 기쁨 가운데 있는가. 속히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40일 기도할 때 이제 또 2주밖에 안 남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어느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좀 회복하도록.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가장 참 안 됐다고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밝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 메시아가 오심으로 정말 우리는 이러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4절부터 그 9절까지 그 결과로 이스라엘 즉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된 거죠. 황폐된 곳을 다시 수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을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또 외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죠. 5절에 보면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 얹기로 고용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들은 이렇게 양떼를 치고 그렇게 포도 얹기가 되지만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 봉사자라고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의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고 사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희가 수치를 당했지만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재앙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러한 보상 또 능력 대신 그 몫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또 자기 땅에서 배 나왔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그 자손을 만민 중에 알려서 보는 자가 이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함으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들은 축복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참 모든 그동안의 재앙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런 보상을 얻으며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래서 누구라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받은 자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회복하심 은혜 베푸심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임이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얻으며 이제는 레위지파가 아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복 받은 자인 것을. 예. 이 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건 우리가 뭐 잘 풀리는 건 아니라고 해서 돈 잘 벌고 뭐가 뭐 원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막혀도 참 사람들이 볼 때 복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복 받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예.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돈은 하나도 없어도 참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내 생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삶. 예. 비록 그가 노예든지 그가 뭐 죄수든지 그가 쫓겨다니든지 그런 복 받은 자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복 받은 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았다는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 받은 자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쫓겨다녀도, 다윗처럼 쫓겨다녀도 그럼 복 받은 자예요.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일이 풀려도 되고 일이 안 풀려도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복 받은 자, 우리가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복 받는 자 아닐 수 있어요.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안 풀려도 누구라도 보도록 복 받은 자다. 또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복 받았구나. 야, 나 진짜 좋구나. 내가 비록 이렇게 지내도 나는 정말 행복하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우리 회복된 것은 우리 사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예, 영광으로 자랑. 우리가 이제 회복할 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은 자라는데 결국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거, 내가 참 복 받은 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죽어야 될지 몰라요. 많은 사람 만나 보십시오. 왜 삽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왜 사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걸 뚜렷하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거 큰 축복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것, 이거 참 축복이에요. 그걸 모를 때 방황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알 때. 지금까지는요, 그 회복되기 전까지는 준비였습니다. 어쩌면 방황이었어요, 방황. 예. 그런데 이제는 오늘 분명히 나오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들의 죄를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제사장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하는 거야. 제사장, 또 이게 보면 봉사자, 어떤 사역자,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의 병기, 지금까지는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이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하죠. 내 남은 생 이제는 내가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역이든 뭐 어떤 역 같은 데 보면 노숙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사명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그냥 특별한 생각 없는 사람들은 매일 그냥 시간만 날면, 우리 카투사로 있었으니까요. 5시 끝나면 그냥 자기 전까지 매일 오는 거예요.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지내. 왜냐면 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떤 사람 고시 공부하는 친구 있어요. 그냥 시간만 나면 고시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을 다르겠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사람에게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왜 사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뭐 공부를 하며, 내가 왜 대학을 들어갔으며, 또 내가 왜 그 직장을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직장을 들어갔습니까? 내 목표는 뭐야? 앞으로 남은 40년, 30년, 20년 뭐 하다가 내가 살다 죽을 거예요. 이게 뚜렷한 거,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확실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 없는 거 힘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공원의 사자 부럽습니까? 대공원의 사자, 한 번 사자로 태어나서 대공원에서 애들 비스킷 던지면 그거 먹고 있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 대공원 사자들 정말 할 거 없으니까 잠만 자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
잠이나 자지 뭐 합니까? 어슬렁어슬렁 잠만 자요. 예. 할 게 없어요. 그들은 뭘 할 게 있습니까? 토끼라도 잡아야 되는데 토끼 그냥 잡혀온 거 던져주는데 거기 사육사가 던져주면 그거 먹고 있고, 그러니까 먹고 누우니까 잠밖에 뭐 할 게 뭐 있어. 사람과 비슷해. 그것들도 가만 보니까 동물들도 할 거 없을 때 그냥 안 좋은 표현이요, 자빠져 자는 거 있잖아요. 그냥 자는 거야. 가만 보면 그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깨워야 돼. 우리는 좀 뭔가 보려고 어르렁거리 좀뭐 사자 이런 모습 보려고 좀 가서, 저는 대원 갈 때 가서 보면 그들 자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깨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는데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뭐 할 게 있어야 일어나죠. 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자로 태어났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서 잠만 자려고 사자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이거 토끼도 아니고 말이죠, 고양이도 아니고 사자로 한번 어떻게 됐는데 자기가 사자인데,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밀림에서 그냥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래. 사자지.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서 사슴이고 뭐고 그냥 닭. 무서운 게 숨어있고, 사자가 막 굴속에 숨어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슴 지나간다고 이것들이 지나가 꽉 잡아먹고 그래야지. 사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나는 제사장으로 이 민족을 나는 위하여 일할 것이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봉사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이게 딱 각인이 될 때 회복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게임이나 해야지 뭐 합니까? 요즘 뭐 해야 돼? 게임이라고 친구들 만나 술이나 먹어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그럼 낙이. 아니면 빨리 어떻게 직장은 들어가서 돈은 벌어야지. 그래도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사명, 이 하나님의 그 일꾼, 이런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으로 오래 잠을 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2살 때 깨어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사명이 불타올랐죠. 그 학교에서 인정은 안 했지만 나는 스스로 영적 총학생회장이다. 난 그렇게 딱 결심을 했어요. 인정 안 해도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 이것들 나한테 다 죽었다. 그냥 벌써 이 문 안에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 쳐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들어갔어요. 강의실까지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다 기도하고, 사람들 막 만나고. 예. 제가 아주 그냥 어른어른 거는 내 나름대로 다 죽었다. 이렇게. 정말 그런 생각했어요. 졸업하고서는 그때 벌써 제가 25살인가요? 그때 두 대학에 제가 지도자가 돼서 그냥 캠퍼스를 불리고 막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명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아주 힘있게 살게 했고 지치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한 30년 넘게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후회가 없어요. 다시 태어난다니 이렇게 살 거니까요. 후회가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여호와의 내가 제사장이요, 봉사자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고 그랬어. 내가 주의 이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어깨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불타게 움직였어요. 저 힘에 지나도록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건 나를 내가 만약 이거 사명 없었으면 저도 카투사 가서 그냥 놀다 왔겠죠. 뭐 거기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놀다 오고 또 제대해서 그저 취직이나 또 해서 어디서 뭔가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뭐가 되든 좋아. 뭐 취직을 하고 다 좋아요. 우리 직장 다니고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뭘 해도 좋은데 이러한 사명, 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명,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사명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잠을 줄이는 거고 시간을 아끼는 거고 전투하게 되는 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복을 얘기할 때 이 사명을 가져야 돼. 내가 내 남은 생 앞으로 40년 남았죠, 여러분들? 30년, 20년 남았나요? 50년 남은 사람도 있습니까? 뭘로 써먹을 거예요, 그 50년을? 여러분 똑바로 생각을 하고, 똑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배우자도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딱 만나서 말이죠, 그런 사명이 불타오르는 사람 함께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휴 남들은 다 시집 가는데 부럽다 이러지 마세요. 제대로 가는가, 제대로 우리 방향을 잡는가. 내가 그 시험에 붙고 떨어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명에서, 사명에 따라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사명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 이게 회복이에요.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들, 주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10절 11절 끝으로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는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이거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되고,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나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내가 춤을 춰야지. 춤 안 추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돌아왔으니까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내가 여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야 돼. 크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알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동안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우울하게 살았고 힘없이 살았지만 제대로 주님 만난 사람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분께서 나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고 그가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아까도 기쁨의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제일 기쁜 거예요. 네? 제일 기쁜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돼 우리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1절에 우리가 참으로 회복된 우리들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이제 동산에 뿌린 것이 움돋게 땅에서 싹이 내듯이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공유와 찬송을 뭐라 나와 있죠?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땅까지 이르러 이것을 일으켜라 그거 아닙니까?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 동안은 근심 걱정 따위 다 물리치시고 기쁨 가운데 살도록 그래서 우리 영성이 꾸준히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묵상하고 주님 만난 자로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얻은 자들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방에도 퍼져 그분의 공의와 찬송을 이 드러날 것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됐다 했죠.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의 그 사명이 회복됐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움. 내가 무슨 변호사가 되든 내가 의사가 되든 무슨 뭐 간호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직장 뭐가 돼도 좋아요. 학생이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주부가 되든 중요한 것은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거야. 메시아를 만난 나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사업에 부도가 나고 다 망해도 기뻐할 거야 나는요. 그리고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을 내가 먼저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그에게 찬송이 솟아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사용돼야 됩니다.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함이 그 찬송 소리가 정말 우렁차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중국 땅에도 인도의 그 10억의 그 힌두교인들 8억의 힌두교인들 그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고 그 마무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나감으로써 열매 맺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내가 내 안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이웃을 향해 나가는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10년 걸린 사람이 있고 2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니지만 아직도 자기를 못 벗어나는 사람, 밤낮 자기 먹는 문제, 자기 직장 들어가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 누구 만나는 문제, 뭐 연애하는 문제, 자기의 뭐 군대 하여튼 자기 그런 밤낮 집장만 하는 거, 애기 이제 그 정도 끝나면 또 애기를 또 키우는 문제, 얘를 어느 유치원에 보내는 물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밤낮 내가 그런 중에라도 내가 할 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내 안에 머물러서 되겠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머무르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안을 벗어나는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태는 남들과 똑같을지 몰라요. 그죠? 공부하고 취직하고 뭐 아기 낳고 뭐 형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쏟으신 것처럼 나도 내 생을 남을 위해서 쏟겠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한 번 딱 주어진 삶인데 이 삶을 나를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나 말고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쓸 것인지, 아니면 수억을 위해서, 수십억을 위해서 이 삶을 불태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생활에 잠기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뜨시고 거기에 자꾸 빠져들지 마시고 나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하십니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하며 정말 앞으로 남은 생도 계속해서 힘있게 승리자로서 기쁨 가운데 정말 희락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또 이러한 기쁨을 이제 온 열방의 모든 나라에 아버지 공의와 찬송이 솟아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저에게 주시어서 제가 그런 삶을 위하여 제 자신을 드리고 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60억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연약하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 핍박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아버지 희락이 넘쳤고 강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나라 5만 교회 6만 교회가 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사자들처럼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만족하면서 아버지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벗어나서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명에 불타오르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 그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잘 깨닫고 남은 생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쁘게 살 것이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더욱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기뻐할 일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또 짧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수고와 애씀의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 제일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망했고 다 풀리지 않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도 우리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승리자의 모습을 한시라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쫓겨다닐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그를 잡으려 했던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초라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을 항상 띠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의 궁유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삶 자체가 아직 초라하고 비참하고 참으로 슬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나머지 이 짧은 생을 아버지 우리 귀 쓰게 하시고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정말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이후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우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